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네. 우리 사랑이 그 손을 축복의 손을 열어 노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너의 삶은 참수리, 너의 참 두목이지.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수리,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 강을 구원하시니 그 강을 이끄시니라. 그 강을 사용하시니 그 강을 인도하시니. 너의 삶은 참주의, 너의 참 물모이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기다. 너의 삶은 참주의,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은 참주의, 너의 참 두목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의,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어머니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 예쁜 치맥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내 얼굴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나 어떻게 살아? 노심초사했지만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락가락 하시던 내 어머니, 이모님이 오시면은 정신이 말짱해지십니다. 며칠간을 함께 지내시며 새벽에도 두런두런
저녁에도 두런두런 두 분이 얘기꽃을 피우십니다. 평생을 함께 하신 분들이 뭔 얘기가 그리도 많아요? 방문을 열었지요. 이모님 말씀이 그렇잖아도 여목사 얘기하고 있었네. 여기 앉아봐. 방금 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제일 잘한 건 이 뱃속에서 여목사가 태어난 거요. 어찌 이 뱃속에서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쑥스러워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방문을 닫고 나오는 내 눈은 이미 뻘개져 있었습니다. 정말 쑥스럽게 자랑질을 하는 거지만은 자랑질 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시골 작은 교회에 제일 먼저 나간 건 어린 나였습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내 등을 떠밀며 교회에 보낸 건 내 어머니였지요. 늙어막 내 어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는 교회도 안 나가시면서 왜 어린 나를 등 떠밀어 교회에 보내셨어요? 만주에서 내가 어릴 때에 선교사님에게 예수님 얘기를 들었지 불신 가정에 와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간 거요. 어머니 별세하실 무렵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어머니 재산 물려주지 않으셨지만은 예수 물려주었으니 나는 다 가진 인생을 산 겁니다. 내 성질머리 못돼 먹지 않은 것은 착하디 착한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양식이 있다면 평생 새벽마다 자식 위에 쌓아놓으신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내 뱃속에서 태어나 주어 고맙고 자식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고맙다면 우리 가정 분명 복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옛 번역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했습니다. 어찌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목적이 있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포하려고 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 가정 복의 근원이다. 이 복을 우리는 이어간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을 이어가는 사람들, 복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설명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펼쳐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그는 어디서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장 마지막에 짤막하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삶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시기 전 그 가치는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말은 우상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는 큰 기업가였는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기업가로 돈을 꽤나 잘 벌었더랍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해의 베레카, 복의 그는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때부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해의 베레카, 복의 그는,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 되었던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해의 베레카 유영모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면 해의 베레카 내 가정이 된 것입니다. 복의 그는 통로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말미암아, 인하여, 때문에, 덕분에, 통하여 모두 같은 말입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자식들이, 내 회사가, 내 교회가, 내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부모가 가슴앓이 하면 자식들 잘못 사는 겁니다. 나 때문에 자식들이 상처받아 울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지 못하고 살아가면 부모로서 잘못 사는 것이죠. 나 때문에 내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통로다. 나는 복의 유통자다. 복의 생산자다. 복의 발원지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믿습니까? 우상장사의 아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 자식 하나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를 열국의 아비 어미로 부른 이 사건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80억 점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40억의 인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천주교인, 유태인, 이슬람 교인들 모두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잘난 가문에서만 복덩어리들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4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한반도는 세계 열강들의 전쟁터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일본에 팔아치우고 이 땅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끌려나갑니다. 황후가 일본인들 손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지성인들은 절망감에 통곡하고 젊은이들은 광화문 네거리를 도끼로 땅바닥을 찍으면서 행진을 하다가 자결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복의 근원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붙들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열강들에게 무릎 꿇기 싫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했습니다. 희망 없는 땅이 소망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땅바닥을 벌벌 기던 민족이 일어나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장되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리라. 세계 최강 선교 한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서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적어도 9가지 동사가 1절로 3절에 등장합니다. 주동사는 가라입니다. 어디로 가랍니까? 무엇을 떠나가랍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랍니다. 세상 가치관 떠나랍니다. 가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향하여 말씀을 따라 가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 꿈이 무엇입니까? 요즘 의료 분쟁으로 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의사가 되고 싶은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직업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의사가 되시렵니까? 사람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의사가 되는 목적이 나의 봉사를 통하여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춤과 드라마, 예능, 예술, 그 직업들이 인기가 있어서 재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모든 예술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명인이 되어서도 성물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루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망한다. 인기인이 된 다음에 신앙 버리고 교회 떠나서 폭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다히 많이 있습니까? 돈 벌면 좋지요. 인기 있으면 자랑스럽지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젖과 꿀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이걸 들고 이걸 마신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나의 왕 예수님 한 분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고백하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기에 7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얘기는 미완료 과거역입니다. 한번 구원하고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한번 구원했으면은 일마다 때마다 가는 곳마다 결단한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한 편 먹고 살아보셨습니까? 꽤 괜찮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 새끼 해치는 자들, 저주하는 놈들 어찌되나 보라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 아이가 교회 나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 가정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한번 쓰임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입교예식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공교롭게도 청소년들 틴에이저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틴에이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틴이 붙어 있습니다. 13, 14, 15, 19까지. 이 틴에이저 기간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기간이에요. 이때 꿈이, 비전이 형성되는 기간이에요.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자원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이때 가치관이, 바른 정신이, 바른 꿈과 비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보다 중요한 게 가치관입니다. 정신입니다.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해의 베레카 복의 근원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축복의 통로다. 이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길을 내신다. 내 곁에서 내 손 붙들고 나를 도와주신다. 넘어진 것 같지만은 일어난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성공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의 계획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 능력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잘못된 길, 엉뚱한 길 가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막으십니다. 뒤에서 당기세요. 옆에 함께 서서 계시면서 태클을 걸지 마 소리 질러도 태클 걸어 넘어지게 만들어요. 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대로 된 길을 가보자 그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못 물려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실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에 성공하면 다 준 겁니다. 이 지상명령 실패하면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출세시켜서 이 아이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땅끝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첫 번째가 우리 수직적인 땅끝입니다. 수평적인 저 땅끝 이전에 내 자식, 그 자식의 자식,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 내 피가 이어지는 땅끝까지 이 복음만큼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구원의 맥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었으면 손바닥에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이 축복의 권세로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로 자식 매질하고 이걸로 하고 담배 물고 다니고 쫙 화투짝 돌리고 그런 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되었으면 이 입에 축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자식에게 내가 행하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자식을 무너뜨리는 세상을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어머니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된 여러분, 아빠 축복해 주세요. 할아버지 복 빌어주세요. 복을 자꾸 받아내야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임종을 보게 되었어요. 달려갔더니 아버지가 힘이 없어요. 손가락 하나 들지 못해요. 그때 요셉은 병든 아버지의 손을 번쩍 들어서 그 품에 얼굴을 파묻고 그 머리에 손을 얹었어. 그리고 기도는 자기가 해요. 근데 그 복이 자기에게 임한다고만 믿었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꼰대 아버지가 꼰대 할아버지가 복 빈다고 그대로 되겠어? 그대로 돼요. 저 꼰대 할아버지가 나한테 축복한다고 내 생에 뭐 달라지겠어? 달라진다니까요. 복 받아내는데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로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3절 다음에 4절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로또 함께 갔더라 그랬어요. 로또가 나와요. 근데 이 로또가 폭망 로또가 된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밤이라도 서면 뭘로 심판할까요? 내 자식이 심판입니다. 구원을 너에게 주었더니 그 자식 어때 두고 너 혼자 왔느냐? 이 생명책에 네 자식 이름이 없어. 심판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모의 그 신앙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집골이 많은 통장 하나 얻으려고 그 집에 너를 태어나게 한 줄 아느냐? 부모의 신앙, 부모의 가치, 부모의 믿음, 부모의 정신 어디다 두고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살았느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될 때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엄마 아빠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겁니다. 엄마 아빠는 가정의 제사장, 자녀들의 제사장이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중보기도 하는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예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겁니다. 예언이 뭔 줄 아세요?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느니라. 자식이, 가족이 넘어졌을 때에 그 자식을 이렇게 세우는 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믿음을 떠나 세상 길로 걸어갈 때에 그 걸음을 돌이키는 게 권면입니다. 이 자식의 영혼이 병들 때에, 마음이 병들 때, 육체가 병들 때에 치유하는 게 안위하며입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아이에게 다른 건 못 가르쳐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야. 네 물질의 주인은, 내 인생 비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가 어디 가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를 잘 섬겨야 하느니라. 이걸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가문을 연구했던 교육학자 가운데 알버트 와인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4대에 걸쳐서 1400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가치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 가문을 통해서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13명,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116명의 선교사와 목사, 성공한 기업가가 75명, 과학자가 25명, 교수가 66명, 차관급 공무원이 82명, 의사 중에서 오지에서 선교제에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68명, 다른 모든 자녀들도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억하는 4대가 흘러갔는데 기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결정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성경적인 가치와 원칙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둘째, 너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교회에 칭찬 들을 만한 일인가를 항상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아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기회로, 자신의 영혼을 다듬는 기회로 살더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하더라,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 후손들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해 줄 것인가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해의 베레카, 엄마 아빠는 이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에, 집을 났을 때에, 아이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에, 이 아이가 학교와 직장을 결정할 때, 여행을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불러서 함께, 그리고 군대 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에 축복의 손을 뻗어서 입술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어떤 것일까요?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따뜻하게 포옹을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좋은 말로 기도해 주는 행위를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억하십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해의 베레카, 우리 가정은 이 시대의 기독교 명가문이다. 우리 모두는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풀린다 약속하신 교회의 권위와 은혜를 따라서, 또 명령을 따라서 오늘 소중한 자녀들에게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자녀들이 장성하여 자신의 영혼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은 사람으로서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호명할 때에 큰 소리로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는 우리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민서, 고명균, 권나은 이상 77명. 오른손을 드시고요. 제가 확신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예, 확신합니다. 제가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예, 믿습니다. 제가 서약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예, 서약합니다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과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 살아가겠습니다. 서약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 서약합니다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 세례받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세례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입교 예식의 정인으로 참여한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입교하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서약합니까? 이제 여러분 앞에 물 유리바탈이 여러분 앞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 보혈에 손을 담그듯이 손을 담그고 내가 어릴 때에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유아 세례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주의 임재와 보혈이 내려졌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머리에 물을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여러분의 손을 닦아주시는 분이 있을 것인데 그때 이 물을 여러분 앞에 제공하면서 당신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 장로님이 말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손을 내린 다음에 예, 저는 세례 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닦으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라고 건면하고 또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동참하시면서 소중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손을 담그시고 보혈을 느끼십시오. 머리에 바르면서 예, 저는 세례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가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자녀들이 돌아섭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은 손을 드시고 회중석에 옆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력하게 임재하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곳에 가득함으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복의 근원의 가정으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을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이어가는 가정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믿음의 길 떠나지 아니하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이제는 장성하여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영혼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그동안 아버지는 잘못한 손에는 주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와 평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평생 이 자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또 이 자녀들이 자손의 자손을 보아도 구원의 강력한 임재와 흐름이 대를 끊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복에 거는 복덩어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가 세상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며 그 영향력이 커지게 하시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신앙을 계대하는 시간입니다. 부모들이 목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자녀에게 걸어주면서 꼭 껴안아 주겠습니다. 이제 복이, 믿음이 전달되는 소중한 시간, 박수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거라. 우리 적과 꿀을 선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물도 주시고요. 네. 네.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들은 회중을 바라보시고 네, 타송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리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거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외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일마다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